시간에는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을 때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그 앞에 나왔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삶의 양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신 그 아주 핵심적인 예수님의 그 말씀의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복에 대한 8가지 팔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하는 세상의 복과는 정말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복, 그 복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그런 복이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없이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런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억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 말씀을 해주시냐면, 이제 21절부터 48절까지, 즉 5장 21절 이후의 그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옛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의 본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21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하면서 이 살인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간음에 대해서, 뭐 이런 맹세에 대해서 구약에서 중요하게 다루던 이 율법 가운데 이 6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이 원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께서 제게 해석해 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서 지금 이제 서론격으로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정말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원래 의미를 회복하시기 위해 오신,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했냐면, 예수는 율법 폐기론자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17절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할 때, 율법과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 성경 전체를 나타내는 관용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을 나타낼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 3가지를 말할 때 보통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율법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 이 구약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냐면 저 사람은 지금 이 율법에 반한,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그 율법의 말씀을 부수거나 허물거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그 본래의 의미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러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았을 때는 예수님이 하는 행동들, 그분의 가르침, 교훈들이 반율법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난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그러면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당신의 구원의 계획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그 완성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은 그분은 율법의 창시자예요. 어쩌면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시고 친히 그 율법들을 다 이루시고 순종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의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창시자가 그 온 율법을 다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 우리는 이미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존재들이고, 또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참된 의를 얻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지, 왜 그러냐면 이전에는 그것이 무거운 멍에와 같은 것이었어요. 이것을 지켜야만 그들이 의롭다라고 여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로서 그 의를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거저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 한다고요?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이게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오히려 더욱더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율법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전케 하시러, 그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시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1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18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 율법의 1점 유렉도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면 이 천지가 없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 하면서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없어지게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 전까지 이 율법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말씀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을 의미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율법의 1점 유렉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것 중에서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소홀히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그 성경, 구약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냐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그 문자를 보면 우리 알파벳 같이 이런 문자들이 하나씩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요드라는 그 문자는요, 점 하나, 이렇게 콤마 같이 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 하나, 요드라는 이 문자 하나, 그리고 이렇게 그 획을 긋는 이 획 같은 거, 이 하나를 가지고도 그 의미들이 너무너무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쉽게 무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하나하나까지도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무엇은 영원하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뿐 아니라 구약의 성경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그분의 입으로 하신 말씀뿐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예언된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이, 이 천지가 없어질진정 자신의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뭐 한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라는 것은 결국에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모든 율법의 말씀들, 예언의 말씀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처녀 마리아로부터 탄생하게 될 것과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무덤에 묻히게 되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할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약에 선포된 말씀뿐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케 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마땅하다. 무엇이냐?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고 여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적인 말이 뭐냐면 누구든지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을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일을 행하며 가르치라.
여러분, 이 율법 작은 것 하나, 여기 보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행할 뿐 아니라 그것을 바르게 가르치는 자, 이 자가 정말 천국에서 큰 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폐기하러 온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를 따르며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율법의 하나하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지키며 행해야 할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그것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정신에 맞춰서 율법을 재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때에는 이것은 몇천 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고 지금 시대는 어떻게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기준들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하나를, 작은 것 하나하나를 소홀히 하면서 우리들이 그것들을요 놓치고 그리고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여러분 정말 이 물이 확 들여들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 홍수가 온 그 마을을 덮어버리는 것처럼 죄가 온 세상에요 참 이렇게 확 들어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무섭게 느껴지는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허용합니다. 계속적으로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요즘 젊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사이에서도요, 혼전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들 기준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혼전 성관계는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완전 꽉 막힌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파리 올림픽 여러분 개막식을 보면서 여러분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이제 제 아들이, 이제 막내가 아빠 이게 파리 올림픽 때 아주 이게 뭐 그 난장판이었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것부터 해서 그때 이제 그것을 떠나서 참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거 여러분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예.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게 프랑스라는 나라 자체가 사실 프랑스 혁명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혁명이었기 때문에 그 나라 기본적인 정신이 아예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여러분 그 퍼포먼스 하는 것 때 볼 때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하면서 완전 게이들,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난리를 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정말 어떻게 전 세계가 보는 그런 그 문화 축제 가운데 그런 행사를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충격을 저는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그 기준들, 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계명들을 막 이렇게 기준들을 낮추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히려 우리들이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어찌면 버려서는 안 되고 지켜 행하며 그것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여름 생각들이 너무너무 달라요. 어떤 때는 깜짝깜짝 놀라요. 저희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이 믿음의 배경 속에서 자라났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시대의 아이들이 그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이 너무 고리타분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돼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보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 볼 때 이거는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은 내가 생각할 때 아니 이 정도는 모두가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의 계명들을,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냐면, 그 구약의 율법을 그들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연구해서 자신들의 나름대로 정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율법의 계명이 613가지로 그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가지고 하라는 계명이 248가지로 정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그들은 철저하게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그런 계명들 하나하나를 너희들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 딱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우리를 벌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가냐면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정신, 근본 정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테두리 안에서 그 율법의 정신들을 온전히 지킬 때 그 세세한 하나하나들을 우리들이 지켜나갈 수 있는 거지, 그 613가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내가 하루에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잣대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식으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그 근본 정신이 무엇인가, 율법에 그러면 우리들이 크게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이다. 자, 두 계명을 말했어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첫째 계명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인데, 그러나 사실 이 첫째 계명, 이 둘째 계명도 첫째와 같을 정도로 동등한 위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중심적인 주제를 얘기했냐면, 당시에 지금 이것을 누가 물어봤냐면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름대로 이 계명 가운데 어떤 게 첫 계명인가, 이 613가지의 그 계명 가운데 이런 것들이 어떤 게 중요한가, 이런 쓸데없는 그런 논쟁들을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 정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들이 그동안 놓치고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어찌 보면 우리가,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은 올바르게 살아갔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제 6장에서부터 나오는 그들이 나름대로의 의로 여기는 것들, 그 의로 여기는 것들,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전에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들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 근본적인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 너희들이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더 중심되는 내용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율법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이 잘 지켰다고 말을 하면서 정작 눈에 보이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웃 사랑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행위를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뭐라고 했냐면 일을 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지서는 안 되는데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해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만 생각하고 더 중요한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온전히 그들이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중심된 그 하나하나의 계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그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하는지 우리가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뭐하니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 율법을 대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의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에 여기하고 또 7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은 그들이 볼 때 가장 그들 가운데 자신들의 기준에서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들의 의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자들이고 서기관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보다 더 뛰어난 의, 그러니까 이들은 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자신들의 의로 여겼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번씩 금식을 하고 그들이 그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1조의 계명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11조에 대해서도 그 안에서도 한 10가지의 계명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했다면은 그 이외에 그들 안에 전통으로서 20몇 가지의 그 계명들을 또 세분화해서 철저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예를 들어서 2마일 이상은 걸어서는 안 돼요. 그 이상 걸으면은 일이 되어지는 거,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라고 여기면서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도까지도 그들은 그 율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의는 자신들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 눈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것이고, 그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의는 전혀 없이 자기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한 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도 땅그랑 소리가 계속적으로 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동전을,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그 동전을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 하나를 넣어도 되는데 그것을 10원짜리로 50개를 바꿔서 하나씩 넣으면서 그 소리가 계속적으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한다. 사람들이 들리죠. 기도를 할 때도 사거리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나타낸 것은 순수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속에서 의가 아니라 사람 보기에 옳은 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가 아니라 그보다 나은 의라는 것은 율법의 원래의 정신에 의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 또한 사실 우리들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이 땅 가운데 한 사람도 없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한 가지 소망의 빛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준, 선물로 준,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 의가 어떠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 율법의 말씀 하나하나 조항들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 중에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의로 인하여서 그분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참된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한 우리들이 이전에는 의무감에 무거운 멍에로 여겨졌어요. 그 종의 멍에처럼 여겨졌던 것인데 이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더 분명해지는데 그 율법 속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의 계명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 그보다 더 깊은 것,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만큼을 요구했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들이 행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능한 거예요. 의무감에서 십계명의 말씀 하나하나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가운데, 그분을 사랑한 가운데 그 관계 속에서 그 율법의 말씀들보다 더 이렇게 한 근본적인 그 의미들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살펴볼 그 말씀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이 십계명의 말씀들, 여러 율법들의 말씀들을 주신 것은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은 바로 결국에 하나님 사랑, 누구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은 기초에서 말씀을 대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율법들이 해석이 되어질 때 우리들이 그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나도 모르게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의 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의, 하나님의 그 의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우리들이 행할 뿐 아니라 바르게 가르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